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어린이날이 있고요. 그다음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여러 날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페이스북에 제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요. 페이스북에 과거에 오늘 보니까는 고척 그림공원에서 이렇게 어린이날 행사했었던 거, 그런 다음에는 외부에서 후원이 있어서 제 센터 아동들을 데리고 어디 갔던 거,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 오늘 있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날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날 누가 가장 먼저 만들었다 그랬죠? 방정환 선생님이 했다 그랬죠.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나요? 일제가 강점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금 약간 비하하는 그런 좀 약간 우월적인 걸 가지고 한국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에 어른들을 비하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말로 인해서 그때 사용했던 말이 애들이랍니다. 애들. 우리 애들이라는 말을 지금 쓰잖아요. 그때부터 애들이라는 말이 그때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과 같이 동시에 쓰여졌던 말이 애새끼라는 말을 그때 썼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애들 만나면 애새끼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정환이 보면서 저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존감을 이렇게 짓밟는 저들에 대하여 뭔가 이 아동 운동하는 이런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바로 애들을,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을 한다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지 말고 옆에서 옆으로 바라봐 주세요 라는 의미로서, 그래서 똑같은 존재로서 똑같은 인간으로서 봐달라라는 의미로서 어린이날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써놨죠. 추구의 시 내용에 바로 그런 말입니다.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봐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던 방정환 선생님이 그랬다. 우리 방정환 선생님의 그런 생각이 일제 강점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동들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우리나라 현재 약 5,100만 인구 중에서 0세부터 8세가 약 520만 내지는 58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 정도. 그런가 하면은 9세부터 18세까지라고 하는 청소년, 아동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연령에 약 76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760만 명. 그러니까 전 인구의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은 약 14%. 그러니까 0세부터 18세까지가 약 24%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은 18세까지고, 그리고 그 이후의 인구가 바로 그 이후에 연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자료에 보니까는 날마다 청소년들의 인구가 해마다 최근 5년 동안에 보면은 20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는, 20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마다 20만 명씩 청소년이 감소하고 한다면은 장차 갈수록 아동 청소년 인구의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동 청소년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님들과 또 그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왔던 아동들과
또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오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오늘 부모된 자의 모습에서 주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찾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손을 잡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 가요? 학원으로 갑니다. 공부하게 갑니다. 좋은 대학에 갑니다. 좋은 선생님 앞에 자녀들의 손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끌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왜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까요?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만져주심이라는 헬라어는 합세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합세타이, 만져주심, 이런 말씀은 붙들다, 영향을 주다, 변화시키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학교,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배우라는 거잖아요. 닮으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부모들, 이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시켜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손길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전가되기를 원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가복음 10장 이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사건들이 누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마가복음 1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열병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뭐 고열이었겠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장모의 손을 붙잡아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부모들은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시니까 그가 회복되는 것을 봤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게 되면은 도저히 율법상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손을 내밉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내시면서 그를 손을 대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입으라. 여러분, 나병 환자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왜?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 나병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도 나병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뭐냐? 죄를 지면 나병 걸리는 줄을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아, 저가 무슨 알지 못한 어떤 죄 때문에 저렇게 나병이 걸렸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격리시켜야 됐습니다. 멀리 떠나가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오게 되면 오지 말라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100m 된 그 거리에 떨어져 큰 소리로 외쳐서 사람들이 오지 않게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가까워서서 손을 내밀고 만져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또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도 혈루증 여인이 가진 의사를 다 찾고 가진 치료 방법을 다 찾았는데 고침받지 못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뒤를 다가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헤치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다가가는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혈루증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을 향해서 예수님 뒤로 열심히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옷을 만짐을 통해서 그는 치료받는,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벳세다 소병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그를 대시고 훼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내가 손을 붙잡고 왔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필요하기에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기에 주님의 영향이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이 필요하기에 주님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에 대해서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당시의 관습이나 전통으로 보게 되면은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꾸짖거리라고 하는 이 꾸짖거리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피티몬이라는 말이에요. 에피티몬.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제자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는 그들을 어느 정도 했느냐? 위협하다 할 정도로. 그 다음에 강하게 꾸짖다, 제지하다. 그냥 야 그러지 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막아서서 위협적이면서 막았으면서 그 아동들, 그 부모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오지 못하게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14절에 전혀 다른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보시고 뭐 하셨다? 노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길을 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노하셨다라는 말씀은 에가낙테션이라는 말씀이에요. 헬라. 이 말씀 뭐냐면 몹시 마음이 아파했다, 안타까워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매우 분노했다라는 뜻입니다. 참을 수 없이 속에서 불불 끓어올랐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노하신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제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을 제지하고 가로막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가.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연결해서 아주 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그들에 대해서 노하신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가 보게 되면은 그 교회 오래된 성도님들이 막 이제 은혜 받는 성도들이 생기잖아요. 그 은혜 받는 성도들은 뭐든지 우리 철부지는 그렇잖아요. 뭐 하면은 저요저요 하는 것처럼 처음 막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저요저요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 오래되신 성도님들이 그냥 가로막는 거야. 아,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잡아다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바로 이런 자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믿고 의지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꾸짖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꾸지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축복하시는 예수님. 첫째는 뭐예요?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꾸짖는 제자들이었다며, 세 번째는 축복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한이도 기도해 주었더니 하늘이가 아빠 나도요 그러면서 와서 하늘까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우리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반기시면서 어린아이는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되었다. 한번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봤습니다. 부모님이 손을 붙잡고 자 우리 예수님 앞에 가자 라고 했는데, 이 자녀가 나 싫어요.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될 거예요. 나 공부하러 가야 돼요. 나 학원 가야 돼요.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붙잡고 그 부모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왔고, 16절 그런 결과를 받게 되죠. 16절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부모가 한 아이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손에 붙잡고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하나씩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게 되면은 본문에서 주인공이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아동들이 이 아이들 제자들이 제지했던,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지당했던 그들을 예수님은 주인공으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6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 안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으셨다. 아이를, 아동을 존재 자체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존재 자체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안으셨다라는 말씀은 헬라어에서 팔로 감싸 안다, 끌어안다, 품에 안다, 아주 다정하게 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아주셨다. 그런가 하면은 안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권위와 축복을 어떻게 됐다? 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권위가 이 아동에게 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안수라는 거죠. 저는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안수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하시는, 안수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아들 이삭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27장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12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어린 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주님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